여러분은 다리가 아픈데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근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칠은 부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제가 만불성상에서 처음 선칠을 했을 때 저는 이미 2~3시간을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칠의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실력을 보여줄 때야. 저는 3일 동안 하는 선을 소개하는 반에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정은 똑같았습니다. 3시부터 12시까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오래 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곁에 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편에 사무원으로 일하는 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같이 앉았는데 10분이 지나자 그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1분이 지나자 그는 다리를 펴고 다리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조금 앉고서 너무 아파 하고 다리를 폈습니다. 몇 분 동안 다리를 긁어보자 하고 다리를 풀고 쉬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리를 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다리를 풀지 않고 있었는데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타타미에 어떤 방석도 깔지 않고 앉았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고 아주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압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엉덩이입니다. 타타미에 어떤 방석도 깔지 않고 앉았습니다. 바로 그 대나무 위에 앉았습니다. 14시간 동안 매일 그렇게 앉습니다. 16시간 그렇게 앉습니다. 화장실 가서 확인을 했는데 빨갛고 검게 멍이 들었습니다. 다리 아픈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엉덩이가 아픈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매 시간이 지옥과 같았습니다. 3일간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저는 결코 타타미에 방석을 깔지 않고 앉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무서워하는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면 그만둡니다. 자신을 그만두게 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멍은 한 달 정도 갔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저는 타타미에 방석을 깔지 않고 바로 앉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나의 쿵푸가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쿵푸는 여러분이 겪는 고통에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칠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선칠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계까지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성근입니까? 첫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고통을 견딥니다. 그러면 이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근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 성근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성근을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을 성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성근은 이 11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에 이 11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금강경에서 수보리는 이미 공을 이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깊은 대승의 이치를 설명할 때 이것은 수보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보리는 거기 서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결코 한 점의 의심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근이 있습니다. 대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법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륜이 있어서 많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가르치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듣는 것마다 질문을 합니다. 의문을 가집니다. 여기 수보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어떤 의심도 일으키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성근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처음 들으면 의심을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주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한 번 듣고 믿지 못합니다. 수보리는 이것을 이미 전에 들었습니다. 이 금강경의 설명을 무수한 삶 전에 이미 다 들었습니다. 이번 생에 소승의 가르침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생에 성근이 있었습니다. 이 대승의 가르침은 소승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그는 믿음을 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스승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특히 스승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화상인의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어떤 의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심 없이 계속 읽고 읽었습니다. 두 번째 성근은 부끄러움입니다. 참괴입니다. 참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잘못하면 그것을 인정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안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을 몰라도 안으로는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말법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봅니다. 그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성근이 부족합니다. 계속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면은 참괴가 없는 것입니다. 성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것에는 덕이 없습니다. 전혀 덕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탐심이 없습니다. 진심이 없습니다. 치심이 없습니다. 저는 올해 사람들에게 데친 야채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에 대한 탐심을 없앱니다.
진심이 없습니다. 진심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자극할 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근입니다. 왜 성근입니까? 화가 났는데 화가 나면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후회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사람을 때립니다. 왜냐하면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거기 앉아서 다리 아픈 것을 참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편함을 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화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근은 치심이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견성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견성은 깨달음입니다. 견성을 하면 선에서 견성을 한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선에서 견성은 깨달음입니다. 자신의 진실한 성품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성품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안을 엽니다. 그러면 천상도 보고 귀신계도 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모두 그런 것을 봅니다. 선화상의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것을 선화상에는 하루 종일 TV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들은 본인이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예입니다. 견성은 무엇은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거짓 성품을 보기 전까지는 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거짓된 성품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 거짓 자아가 나타나게 합니다. 다리가 너무 아프니 그만두자. 그것은 여러분의 거짓 성품입니다. 진정한 성품은 결코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 제가 엉덩이 멍이 들 때까지 앉았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이것은 나의 진정한 성품이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 앉아서 참습니다.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나의 온몸은 다 아팠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은 곳은 머리 꼭대기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이 다 아팠습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선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거짓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진실한 성품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자아를 먼저 보게 되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거짓 자아입니다. 이것은 너무 아파. 그만두자. 이 그만두는 마음이 거짓 마음입니다. 거짓 성품을 믿습니다. 그러면 거짓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너무 하니까 그만둬야지. 그만두면 이 거짓 성품에 탐닉하는 것입니다. 그만두지 않으면 무엇을 선택합니까? 진실을 선택합니다. 거짓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은 바로 도망갑니다. 그만두지 않으면 거짓은 도망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의 비밀입니다. 그만두려고 할 때 그 소리를 듣지 마세요. 온갖 이유를 대서 그만두려고 할 것입니다. 엉덩이에 멍이 들었고 수술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성근은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을 없앱니다. 선칠에 참여하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근입니다. 여러분은 그만둬야 해야 되는 모든 이유를 마주합니다. 여러분이 거짓 성품을 보지만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거짓 성품은 모든 것을 써서 여러분을 그만두게끔 합니다. 여러분의 거짓 성품의 성과는 여러분을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왜 그만둬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을 봅니다.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그만두지 않는 한 이것이 정진입니다. 여러분이 거짓 성품이 말합니다. 너무 부모님도 집에 혼자 계신데 이거 너무 불효하는 거 아니야? 자기만 알고 너무 이기적이야. 수행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견딥니다. 그러면은 8번째 경환을 경험합니다. 고통과 아픔을 견딥니다. 그러면은 선정이 됩니다. 고통 이후에는 고요함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난 여기 앉았는데 왜 그런 건 못 느끼죠? 충분히 정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앉고 여러분은 이런 것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고 그만두지 않으면 이 경험을 경험합니다. 그만두면 여전히 괴롭습니다. 이런 평안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참아야 합니다.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9번째는 불방일입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너무 날뛰지도 않습니다. 규칙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규칙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불방일은 같은 공간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따릅니다. 여러분은 해야 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나오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 땅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존중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종소리가 울리면 다리를 스트레칭합니다. 이 목탁 소리가 들리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일어나서 여러분이 균형을 잡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살핍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었는지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상을 듣지 않습니다. 가서 차를 마시자. 과거에는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때렸습니다. 10번째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못됐더라도 그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11번째는 사입니다. 버립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견성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봅니다.
집착을 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거짓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솔직하다면, 그리고 거짓을 내려놓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성품은 드러납니다. 반면에 거짓된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진실한 성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화상인의 6가지 원칙, 6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진실을 부정합니다. 진실을 부정하면 거짓에 집착을 합니다. 결코 성품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만두라는 거짓 마음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만둬.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만불성성에 차라리 가도록 해. 그래서 그만둡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잘 알기 때문에 그만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선칠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말했으니 여러분은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 말법 시대에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싸움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이 옳고 다른들은 틀렸다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이 싸우면은 도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도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도에 드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도를 이해한다면 싸움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상이 거짓이고 옹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명상을 할 때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거짓입니다.